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가만 보니까 여기도 온라인도 이 점검을 해야 그동안 이틀 동안 또 김경화 권사님이 빠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딱 들어와 있겠지? 어디 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몸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좀 이렇게 편하다 싶으면 이제 또 하고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좀 지금 직종이 굉장히 김경화 권사님이 힘들다 해야 되나 편하다 해야 되나 이 둘 중에 나 잘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직장이 지금 이제 손주 보는 직장이 됐기 때문에 그 사실 힘들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고 지금 하여튼 몸이 안 좋다고 그죠? 맞죠? 그래서 하여튼 이 책임을 올해가 물어서 한번 물어는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 이틀 이용원 권사님이 어제 빠졌죠? 이용원 권사님. 이묘 권사님도 어제 빠졌는데 늘 이렇게 철저하게 영상으로는 잘 드리는 우리 이묘 권사 올라오셨고 이용원 권사님도 오셨고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늘 또 이렇게 아이고 참 이영자 권사님이 또 송성숙 권사님하고 휴가인데도 이렇게 잘 하시고 또 다른 사람 안 불러주면 또 서운해요. 또 윤성원 이교자 아니 오늘은 교자가 안 오고 계자 그대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정 집사님, 송성숙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한상념 권사님, 김보공우 집사님, 남기성 장로님, 맹영호 권사님, 강정여 장로님, 이혜자 권사님, 이명호 권사님, 강간순 집사님, 고성덕 집사님, 중간에 자면 안 돼요. 또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걸 또 고성덕 집사님 좋아하니까 또 한마디 또 힘이 되게 해준 거예요. 이순혜 집사님, 이상훈 장로님, 또 김성숙 권사님, 이용원 권사님, 김홍열 집사님, 와현 집사님. 김홍열 집사님 9월달까지 버티지 말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꼭 이렇게 빨리 나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다 이 말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목회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제 이렇게 다음 주일 이 집사님이 이제 휴가니까 화수목은 쉬려고 이제 이렇게 차량은 쉬고 집에서 드려라 이래가지고 지금 박영자 권사님하고 최순덕 집사님 또 송성숙 권사님 또 이말봉 권사님하고 아싸리하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집사님하고 그런데 딱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차량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더라고. 강흥목 장로님이. 딱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하면 저도 좋지요.
왜 이말분 권사님 지금 돌아보면서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쪽에 수요일은 또 이영실 권사님이 시간이 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하 이영실 권사님은 그 반주해야 되는 괜찮겠냐 내가 이랬더니 괜찮다고 이렇게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참 이게 교회지요. 이게 교회지. 교회는요 사실은 다 봉사 헌신 서로가 그걸로 돌아가야 돼요. 꼭 그렇게 돌아가야 되고 또 이렇게 다음 주일에 다 이렇게 박영자 권사님 다 집에서 드려도 돼요. 이말분 권사님만 못 드려. 영상으로 드릴 방법 있어요? 집에 하기사 그 똑똑한 사람들 많네. 할 수도 있겠다. 본인 혼자 하면 못하지만 이제 딸 아들 손주가 있으니까 이거 해봐라 이러면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 집에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만 또 장로님 권사님은 기회를 한번 얻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그게 진짜여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진짜여야 돼요. 예수 믿어보니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진심이 돼야 되고 한번 또 이럴 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좋은 것이고 또 이런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낚아채는 저 정영래 권사님 봐요. 주일날 딱 일부 예배 딱 와가지고 어쩌다 일부 예배를 와가지고 저 주일날 내가 딱 생색내고 다 하려고 했던 그 주일날 70세 이상을 제가 헌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번에 몇 명 먹은지 내가 점검을 안 해봤네. 하여튼 이렇게 매주일 해가지고 꼬박꼬박 내가 잘 받아낼 테니까 70세 이상은 당당하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대우받는구나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심판으로 거듭난 애굽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도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 마지막에 보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그날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들도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비롯한 모든 열방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이 분해와 같을 것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유다는 두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심판 계획을 세우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은 과거의 악몽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애굽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과거의 악몽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애굽은 넋이 나가며 마음도 종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승승장구하던 것보다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애굽의 두려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것이 심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날에 원수였던 애굽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하나 히브리 말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같이 그 땅 중앙에 성소를 두며
변방에 주님을 위한 기둥을 세울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가 예루살렘에 한정되지 않고 애굽 땅 가운데 선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을 넘어서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땅 끝으로 확장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같은 북한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소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북한 같은 어떤 그런 나라도 아니면 이슬람 같은 이런 나라도 분명히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21절 22절에도 보면 애굽을 심판하신 까닭은 그들을 버리려 하심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심판주가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악한 어떤 부류들 그런 모두도 하나님의 구원 대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지요. 동성애나 어떤 그런 것들 지금 이제 기독교와 어떤 그 동성애나 이런 것과 싸우고 있다.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 모두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기독교에서는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는 그 마음을 그것을 꼭 견지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상 뭐 그렇잖아요. 교회 앞에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교회 앞에 이제 뭐 술집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교회 앞에 막 점집이나 이런 게 많다 이러면 이것도 참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점집이 하나 있었던 거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어떤 것들 또 그래 학교 앞에 뭐가 있거나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또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기는 뭔가 하면 또 뭐 그런데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어차피 괜찮을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이나 여기 문제는 안 가면 되지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역차별을 당하는 역차별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바르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일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뭔가 하면 어느 날 50이 넘어서 어느 날 깨달은 게 그거예요. 뭔가 하면 아니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를 더 잘 믿게 됐더라. 예수를 더 잘 믿게가 아니라 더 잘 살게 됐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사가 되니까 한계가 더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보다도 한계가 더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바운더리가 확실히 더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냥 맞는 줄 알고 그랬더니 맞았더라고. 지금 돌아서서 보니 부부끼리 안 싸우는 게 맞고 가정에 화목하는 게 맞고 성내지 않는 게 맞고 기도하는 게 맞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맞고 질서를 지키는 게 맞고 맞게 살았더라 이 말이야. 그 바운더리를 정해줘야 돼요. 세상에 바운더리도 없으면 괜찮다. 동성애가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도 다 이렇게 정해주는 게 좋아요. 본인의 선택이죠. 다 본인의 선택이지. 그러지만 간통죄 이런 것도 사실은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있는 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반대쪽에도 간통 걸리봐라 이래가지고
막 법을 진짜 굉장히 그래야 간통도 안 하고 할 텐데 완전히 그 간통하고 나면 그냥 징역 10년 뭐 이렇게 준다네. 그럼 아이고 뜨끔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죄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법이 별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만약에 제가 이제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러면 담배값이 10만 원 한다 이러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속상하고 나라가 이게 뭐냐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피우는 사람에게는 에이 10만 원이 아이고 온 걸지다 10만 원이 잘 됐다 이러면서 생각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 담배값만 유독 300원 이러면은 막 아무나 나도 한번 피워보자 저도 한번 피워보자 이래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동성애나 이런 것도 다 그래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중독이라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그 끊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지금 이 살 중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얼마나 이게 끊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한 게 그들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려고 마치 성경이 이렇게 다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 그럽니까? 자식이 이놈 시작이 너 그러려면 집 나가라 그러고 아니면 막 해초리를 들고 아니면 겁주는 말을 하지요. 예전에 그 부강감리교회 목사님이 그때 한번 오셔서 그것 하나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부흥회 한번 오셔가지고 그 우리에게 굉장히 너는 죽을 것이라 너는 큰일 날 것이라 막 이러면서 말라기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냐. 그것은 마치 우리가 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너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날 줄 몰라도 나는 확실히 나요. 그게 그래서 그날 굉장히 공감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세상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25절에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가야 돼요. 그날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애굽이나 아수르는 복이 안 되고 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또한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해줄 것이다. 폭력으로 정복하려던 나라가 복음으로 축복을 중재하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야 지금도 우리 남편 이거는 안 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나를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애굽과 아수르도 세상에 복이 되도록 만든다. 우리 남편도 우리 자식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한 그런 그래서 내가 정말로 목적이나 그 마음이 거기에 진심으로 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끝까지. 그러면 진심은 언젠간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 우리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날 새 나라뿐만 아니라 만국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것이다. 23절.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 내 기업 내 손으로 지은 나라를 부르며 축복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적대하던 나라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도저히 지금 손잡을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올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문제는 언제나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 생긴다고 했던 것을 감안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꼭 그걸 감안해야 돼요. 그때 문제가 생길 때 이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꼭 해라. 하나는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했죠.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 더 내 것을 집어넣으면 받아들인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꼭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제가 꼭 그렇게 할 때 그래요. 내가 이게 두렵다 싶으면 두려운 걸 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니다. 저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저게 더 보기 싫다. 더 속상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더 보기 싫은 걸 해요. 가기 싫다 하면 가요. 나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취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받아들인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했죠.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했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내 방법을 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뛰어다녀봤자 안 돼요. 하나님께 와서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꾸 드려야 돼. 남편의 교회 안 나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세상적인 것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또 내가 노력할 거 노력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틈 나는데 틈 속에서요. 여러분 빛은 조그마한 틈 하나가 탁 세면 거기서 빛이 쫙 비춰오는 거예요. 작은 틈에서 모든 큰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야 돼요. 산사댐에 지금 산사댐 클로징 멘트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산사댐이 이렇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으나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라는 소리요? 아니면 안 무너지라는 소리?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뉴스에서 그렇게 마지막 멘트를 했다.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 그죠? 저게 무너질까 무너지지 않을까 이게 무너져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억하 감정이 있어서 그게 무너져 봐야 그죠? 안 무너지는 게 낫지. 거기에서 그러나 안 무너지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되라 저거 보자 이러고 있는 그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뭔 이야기하다 이리로 왔지? 예? 잊어버렸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틈 이야기하다 그랬잖아. 틈. 이 설교를 잘 듣고 피드백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설교만 못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잘 해줘야 되지. 자, 그래서 뭔 말인지 알죠? 만약에 그 산사댐에 틈 하나만 하면 그거 이제 폭포수 같이 번집니다. 팍 터져버려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다가 여보 이제 하나 어떻게 감동이 되고 잘 됐다 싶으면 그런 게 딱 있다. 여보 내 소원이 뭔지 알지? 이러면서 싹 치고 들어가요. 김옥순 권사님 좀 해봐요 이런 거. 예? 딱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감동되고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 싶으면 여보 내 소원이 지금 내 나이가 얼마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목사님 보기 창피해서 내가 지금 이러면서 싹 이렇게 틈을 타고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번에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퇴원하다가 다시 엎어져 가지고 다쳤는데 바라고 빨리 교회 오라고 그랬지 않냐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때는 아무 소리 하면 안 돼. 그때는 아무 소리 하면 안 되고 속으로만 그래 생각하고 속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조금 틈을 보라는 틈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든지 틈이 있으면 그 틈에 반대로도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틈 사이로 빛은 비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틈이라도 틈이 생기면 빛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문제 해결이나 문제에 풀어지는 것도 항상 이렇게 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가 문제를 해결해요. 다윗이요, 어디를 치러 갈 때 별거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가다 별거 아니라고 했던 그때 폐잔병 그 하나를 도와주다가 폐잔병이 그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니야? 저 또 안에 이렇게 했네. 이게 내가 또 뭐 폐잔병이 아닌가 보다. 하여튼, 아니, 그게 말고 다윗이, 그 물고기 5마리, 그 알아서 들어야지. 오병이어를 이야기한 건데, 그거는 알아서 들어야지. 그걸 이러면 안 돼. 자, 알아서 다 들으셨죠? 그거는. 또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뭔가 하면, 이제 다시 이 나라를 어디지? 거기 시글락인가? 어디를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데 다른 데 다윗이 갔다 왔더니 보호를 못 했어요. 내가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걸 복수하러 이제 가야 돼. 도와줘야 돼. 쳐야 돼요. 그래 가지고 따라가는데 없는 거예요. 이제 3일 길을 지나서 함이 없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그냥 무시해도 되는 한 병사가 있었어요. 그 병사를 무시하고 그냥 가도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병사를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병사가 저쪽으로 갔다 해가지고 가르쳐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겼다. 그 말씀이 왜 나오는가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거 하나를 내가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도와주고 길을 걸어가다가 역사가 일어났다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틈이 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풀어가고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